2020년 4월 13일 새벽 설교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3장 1절에서 20절, 에스겔서 33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파수꾼의 사명이란 제목으로 새벽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주일까지 마가복음의 말씀을 마치고 오늘부터 에스겔서 말씀을 중간부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전 593년 그발강가에서 예언자로 부름을 받은 에스겔의 예언 활동은 크게 두 단계로 나뉩니다. 주전 538년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하기까지는 심판 예언자로, 예루살렘에서 도망온 사람들에게서 예루살렘 성의 함락에 관한 소식을 듣고 난 후부터는 회개와 회복을 선포하는 파수꾼 예언자로 활동하게 됩니다. 오늘 에스겔은 파수꾼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회개와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는 모습입니다. 파수꾼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은 약탈이나 침략을 목적으로 은밀하게 접근하는 적을 발견해서 사람들이 안전하게 피하거나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 임무를 소홀히 하게 되면 성은 적에게 침략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가 멸망하기까지 심판 예언자로 활동하던 에스겔에게 새로운 역할을 맡기시는데 위험을 경고하고 대비시키는 영적인 파수꾼의 역할을 주십니다. 공동체의 영적, 도덕적 형편을 살펴 잘못된 길을 가는 자를 경고하여 그 길에서 떠나도록 도우는 자입니다. 임무를 소홀히 한 파수꾼이 그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하는 것처럼 영적 경보자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을 때는 그 예언자는 엄중하게 책임을 져야 합니다. 만약에 제가 군대에서 경계 근무를 서는데 너무 졸려서 잤다, 그런데 걸렸다, 그러면 바로 영창에 가게 되는 것처럼 파수꾼은 그 일에 대한 책임을 확실히 져야 하는 것입니다.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활동하던 예언자들은 성벽이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 않았다는 것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성벽을 보수하지도 않았습니다. 또 평강이 없는데도 평강이 있다고 거짓 예언을 하였고 결국 백성들은 영적으로 마비되어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영적 파수꾼의 역할을 맡기시고 그에 맞게 책임도 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책임에 대한 예를 두 가지로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설명하십니다. 첫째는 파수꾼의 경고가 사람들에게 무시되었을 경우입니다. 파수꾼이 적이 쳐들어오는 것을, 여기 본문에서는 칼이라고 나옵니다. 쳐들어오는 것을 보고 경고의 나팔을 불었는데 어떤 사람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칼에 맞아 죽는다면 그 죽음에 대하여 파수꾼에게는 책임이 없습니다.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무시한 자가 자기 과오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파수꾼이 제 임무를 소홀히 해서 경고를 바라지 못했을 경우입니다. 파수꾼이 적이 쳐들어오는 것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않아 경고를 받지 못하는 가운데 어떤 사람이 칼에 맞아 죽었다면 파수꾼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칼에 맞아 죽은 사람은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지만 파수꾼은 자신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언자가 악인에게 그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경고하였음에도 그가 자기 길에서 떠나지 않으면 그는 자기 죄 때문에 죽고 예언자는 살게 됩니다. 파수꾼이 깨어 주변 위험을 감지해서 경고를 발해야 하는 것처럼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 집안의 행실을 잘 살펴 악인에게 그 악한 길에서 돌아서도록 경고해야 합니다. 에스겔의 심판 예언에 따라 예루살렘이 함락당하고 유다가 멸망한 후 바벨론 유대민들은 절망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심판을 받아 멸망했기에 유대민은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미래의 소망을 잃고 자포자기의 심정에 빠진 유대민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시작이 가능할 수 있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악인이 자기 길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시는 여호와의 은혜가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줬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2절에서 16절을 보시면 12절은 타락한 의인의 멸망과 죄악에서 돌이킨 악인의 구원을 진술하고 다시 타락한 의인의 경우를 회개한 악인의 경우를 다룹니다. 과거의 의와 과거의 죄가 이들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삶이 어떠한가를 보시고 판단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과거에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정말 열심히 했는데, 내가 정말 죄를 많이 지었는데 이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자랑스럽던 과거가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고 어두웠던 과거가 극복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사는 것을 기뻐하시기에 이스라엘이 과거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과거를 뒤로하고 현재의 삶에 책임을 지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담보를 받은 것은 돌려주고 강제로 뺏은 것은 배상하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율법을 따라 불의를 저지르지 말아야 합니다. 이처럼 공의를 실천하면서 살면 과거에 저지른 죄악은 하나도 기억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유대민들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구원의 길을 주의 길이 바르지 않다며 한마디로 거절합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다시 반복하십니다. 의인이 공의를 떠나 죄악을 범하면 그 죄악 때문에 죽게 되고 악인이 악에서 돌아서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것들 때문에 살게 된다고 하십니다. 자신이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파수꾼을 세운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교회에 계신 목사님들을 세우고 잠을 자지 말고 언제나 자기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시는 걸까요? 여기서는 여기서의 파수꾼은 각자의 파수꾼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자기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고 파수꾼을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함께 말씀을 들으면서 깨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이 시간이 우리들의 파수꾼인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들의 영혼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는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도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기도해달라고 하고 깨어 있어 달라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깨어 있어야 하고 우리 모두는 우리 영혼을 파수하는 시간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위기가 닥쳐왔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나팔소리,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그 앞에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이 항상 그 앞에 있게 하면 어떤 환난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신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는 것이 복이고 그 말씀대로 구체적으로 행하는 것이 복입니다. 과거의 행위는 우리의 미래를 결정짓지 못합니다.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과거에 의인이었다 할지라도 죄를 범하면 과거에 악인이었다 할지라도 회개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은혜의 자리에 깨어있는 그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복된 자리에 오늘도 파수꾼의 역할을 각자에게 잘 행하시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파수꾼이 위험으로부터 그 성을 지키기 위해서 밤새 뜬 눈으로 경계를 서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지키기 위해
믿음을 지키기 위해 각자의 파수꾼을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파수꾼이 또한 나팔을 불 때, 우리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구체적으로 주님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의 죄된 모습에 얽매이지 않게 하시고 현재 말씀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의를 행하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루를 살아갈 힘과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